6장 31절부터 34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개나리도 피어나고 또 목련꽃도 몽울이 맺히고 공원을 걷다가 보면 하루가 다르게 그리너 점점 더 푸른색을 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봄이 기지개를 쳐는 이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저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서 연속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은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먼저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걸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십시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따라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가지 중요한 부르심의 은총에 나타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느냐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위대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그분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이 지구 조그마한 별 하나에도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하나에도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부를 때 금방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던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좀 가볍게 살라고. 책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당 못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위대하고 충성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고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서 3년 동안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따라다니고 전도 실습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용감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로 자라갔고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21세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충성된 제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재학생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축하하며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학교에 입학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학교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 과목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이며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보훈의 중요한 한 부분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의식주의 문제는 심각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방인들,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기에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먼저 구하면 의식주의 모든 것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21세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학교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생명, 영생으로 표현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한 번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나 손을 드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죽어야 가지요.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갔던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황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뜻은 The rule of God,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조금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뭘 뜻하느냐? 유대인의 어법에 보면 먼저 한 센텐스를 말하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환난 날에 도움이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센텐스, 두 번째 센텐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여기 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현재적이고 not yet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역사의 저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셔서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already와 not yet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요한복음서에는 귀신 쫓아낸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귀신 쫓아낸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귀신 들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가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visible sign, 보이는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그건 옛날 미개할 때 얘기지 오늘은 관계없어요.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인생 속에 임하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자유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의 사인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and not yet 이미 임했으면서도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내적이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이 너희 가운데란 말은 성서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within you,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live out, 살아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워야 될 이 필수 과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또 이 땅 나라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오고 내가 주관해 오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이라고 감리교회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던 로널드 월크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종교, 정치, 사회, 교육 각 분야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에 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처음 2년 동안은 이분이 참 실망을 하고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열정에 타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일깨워주고 고상한 지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꼭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도무지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될 건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분은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새벽 1시에 하나님께 인생 사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우주의 사령관 귀하,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내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빈 그릇이 된 나를 우주의 사령관 가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표를 썼어요. 그러났는데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뭐하나 해봤자 소용없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 사표를 쓰고 나니까 아침이라 할 때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통치로 새롭게 인생을 바꾼 글을 쓰셔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일 때 그 선생님의 감화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오는 인생 사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끌어와도 괜찮은데 왜 꼭 내려놔야 되냐? 인생 약자의 변이 아니냐? 패자 이야기가 아니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나요.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게 그분이 우리 인생 망치실 리가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인생 사표 쓰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무엇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더 부자로서 살 수 있을까, 이거 추구하는데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먼저 그리고 전부라고 하는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바쁜 인생입니다. 할 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려면 100년, 200년 돼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을 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First thing first,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꼭 밭을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밭을 가려고 보니까 트랙터에 그 엔진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연료가 떨어져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연료를 사왔습니다. 연료를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구나 생각이 나서 사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 돼지들에게 줄 사료를 꺼내다가 보니까 그 옆에 쌓아놓은 감자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싹난 감자를 다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르고 있는데 보니까 난로에 뗄 석탄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석탄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또 가서 난로에 뗄 석탄을 사러 갔습니다. 석탄을 사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놀고 있는 닭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거 병들었나 보다. 뭔가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탄 내려놓고 닭들 다 모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석탄을 들고 집에 돌아오니까 날이 저무른 거예요.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야, 오늘은 참 바쁜 하루였어. 여러분 바빴지요? 그런데 그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밭 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면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그만하는 종점이 다가오기 전에 내 인생에서 먼저 구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사람이 온 천하를 갖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것 귀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붙들고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를 부르실 텐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늘 떠오르는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길 때 교회 빌딩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셨던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일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나시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목회실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분이 걸어온 인생은 대서사시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그 다음에 6.25 동란 때 참전하시고 고생하시니 또 그 와중에서 첫사랑 여인하고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에 가서 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어떻게 이민 생활을 개척하셨는지, 그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그분도 그때도 제가 살아있을 때만 그 복순 씨하고 헤어진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이면요, 제일 먼저 나오셔서 누구보다 먼저 교회 문 여시고, 그리고 예배당 통로에 그 카펫 깔린데 무릎 꿇고 엎드리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그분의 기도는 다른 건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얼마의 날짜들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갔는데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근데 부르시는데요, 멜로디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타령조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서 부르시는데요, 그 찬송이 제 가슴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집사님 찬송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그럼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랬을 때 이분이 앞에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피아노 반주는 상관없으셨어. 여전히 타령조로 부르셨는데 그분의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찬송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늦게서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한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다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 우리의 가슴을 담아서 같이 부르십시다.